네, 빌립보서에 대해서 계속 강의 설교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들었던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알이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리더들이 또한 서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리더와 또한 리더들을 또한 만나고 또한 한 학기 동안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빌립보서라고 한 이 편지는요, 사실은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죠? 근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적혀져 있는 이 글의 내용들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아마 전에 이제 빌립보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이제 가정 안에서 전에는 이제 가택 연금을 당했었는데 지금은 황제의 재판을 받은 이후에 이제 황제의 그 감옥, 죄인들이 있는 감옥, 지하 감옥에 있었을 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곧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또 빌립보서 강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 어떤 공동체보다 많은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또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어요. 많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던 공동체, 사도 바울에게 늘 기쁨이 되었던 공동체,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책망하는 내용이 있지만 다른 서신서에 비하면 그 책망의 내용이 되게 적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한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공동체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공동체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제 이제 목사잖아요, 그죠? 그죠? 목사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성도들이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불이익이 되겠어요. 그죠? 시험이 되지 않겠어요?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 되게 소중합니다. 근데 반대로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또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성도가 있고요, 나쁜 성도가 있어요. 주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염소는 나쁜 성도를 말하죠. 나쁜 제자를 말해요. 마찬가지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나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면요, 그 목회는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또한 생명이 담긴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그러한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도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거고 앞으로도 평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성도들 만나도록.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성도들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름 제가 늙지 않거나, 네, 하여튼 그렇다고 한다면, 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됐을까요?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서신, 그런 빌립보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을 대체할 리더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요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그 단 한 명이 누구였냐,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이요. 이는 뜻을 같이 너희 사정은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바로 디모데 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분명히 대통령에 대한 그 리더에 대한 어떠한 바람직한 그러한 뭔가 그 리더가 이러한 자질을 가져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덕목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리더의 덕목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리더들이 갖는 어떠한 다양한 또한 특정한 어떠한 특색이 있는 강력한 그러한 덕목이 있잖아요. 강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너는 어떠한 리더가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리더라고 생각해라고 질문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소신이 있는 철학을 가진 리더가 정말 바람직한 리더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조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 그런 리더가 바람직한 리더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더가 아니냐, 좋은 바람직한 리더가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려움과 어떠한 굉장히 커다란 위기를 겪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특출난 능력을 갖춘 자가 바람직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다양한 관점들, 다양한 니즈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리더인 그들의 리더가 될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데 그에게 어떤 여러 가지 강점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요,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을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들, 걱정해 줄 사람은요,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만이 빌립보 성도를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디모데의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가 탁월한 설교자, 성경적 지식이 풍성해가지고 그 성경적 진리를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탁월한 설교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기도하고 또한 그를 바라볼 때 누구나 존경할 수 있고 누구나 따르고 싶은 그런 영성을 갖춘 지도자라고도 칭찬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한 어떤 카리스마와 같은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는 리더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경건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는 것, 교회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고, 근데 디모데를 향해서 경건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소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더십의 자질은요, 자신의 마음처럼 성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러한 자가 교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 말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던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 외에는 이 사람밖에는 대안이 없대요. 내게 이 사람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요,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처럼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 같아요. 말로는 빌립보 교회가 염려된다, 현재의 상황이 걱정된다라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으로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로는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성도들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오직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입으로만 사랑하고 염려한다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1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입술로 교회를 걱정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자기 일만 구했어요. 예수의 일은 전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디모데에 한 명, 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염려하는 사람, 오직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디모데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잘 들어보면 바쁘지 않아요. 바쁘지 않은데 바빠요. 여기 시간이 남아도 온 사람 있어요? 들어보면 전혀 바쁜 것 같지 않은데, 삶이 전혀 치열하지 않은데 다들 바빠요. 바빠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다들. 그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최전방이나 동네 방이나 똑같이 힘들다. 이 진리예요, 진리. 그죠? 내가 최전방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은 이제 동네 방이들은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루 종일 그냥 사무만 보는데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인지 알아? 공무원들이 얼마나 갑질 많이 하는지 알아? 얼마나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건지 많아? 게다가 집에 갈 때마다 맨날 나는 지금 사회 속에 살고 있어. 그래 더 힘들어. 너는 아예 산 속에 처박혀 있잖아. 난 사회 속에 있는데 나는 무언가에 맨날 족쇄처럼 채워져가지고 아침마다 출근해야 돼. 얼마나 그게 힘든지 알아? 집에서 잠자고 나면 다시 출근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럼 최전방에 비무장지대에 늘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이가 없죠. 그럼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내가 1년은 최전방에서 근무해보고 1년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일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절대로. 왜요? 어쨌든 남의 인생을 자신이 살아줄 수 없고 남이 나의 삶을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속하고 있는 곳이 가장 힘들죠. 자기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바쁘고 힘들죠. 실제로 많이 바빠요. 지금은 좀 여유가 있죠. 개강한 지금 학기 초에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또 고시를 준비한 지혜들도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근데 이제 4월, 5월이 돼 보세요. 굉장히 바빠져요. 여러분 바쁘다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이 전 무엇을 하느냐? 주일 집회 출석 인원 딱 보면 알아요. 지금 바쁘구나. 그럼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인들 팍 주면 또 기말고사 기간이에요. 주말 여러분 힘들 때는 그냥 주일을 안 지켜요. 그거 보면은 여러분의 현재 영적 상태, 현재의 상황들이 그냥 눈에 확 보이죠. 다들 바빠요. 바쁘다는 표현이겠죠. 게다가 지금 3학년인 지체들, 1, 2학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여러 부분을 좀 넓게 생각할 수 있고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3학년 되면 진짜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해요.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막 학점 관리도 열심히 신경 썼거든요. 학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썼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점에 관리 별로 안 해서 신경 안 썼어요. 1학년 무조건 노는 거였어요. 왜? 20대면 입시 지옥으로 너무 힘들었어. 6년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중3 때 시험을 봐요. 그래서 보면은 그걸로 특수고등학교를 또 지원할 수 있어요. 과학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특수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 성적으로. 아니면 그리고 나서 지원을 하는 그 특수 목적고가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다 뺑뺑이로 가는데 성적 차순으로 또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근데 그러니까 3학년 내내 중3 때도 중3 때도 야자가 있었고 아침에 또 오전 자율학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또 고등학교 가서도 또 이제 수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뭐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1학년은 푹 노는 거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잖아. 1학년 때부터도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옆에 선배들이 부모님이 계속해서 막 정신 놓으면 안 된다. 정신 놓으면 너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실패한다. 막 그래서 남들도 열심히 달리니까 나도 열심히 달리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달리니까 쟤도 달리네? 나도 달려야겠다.
그렇게 달리죠. 너무 바쁘게. 3학년 되면요, 이게 진짜 피부로 와닿아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달렸는데 3학년 되면은 진짜 막 취업이 어렵다는 게 막 선배들 얘기 막 들어보면 막 피부에 확 와닿아요. 굉장히 바쁘죠. 학점 관리도 해야죠. 스펙 관리도 해야죠. 막 교환 학생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막 휴학을 하면서 이것저것 바쁘게 살아가요. 그리고 4학년이 되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죠. 실제 취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죠. 나 나름대로 굉장히 괜찮고 능력 있고 다른 사람들 훨씬 나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막 떨어져요. 면접을 보고 서류에서는 뭐 통과되고 그러는데 막 면접 보면 계속 떨어지고 그럼 막 계속해서 자존감 낮아지고 진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 게다가 여러분 또 뭐 또 해야 돼요? 연애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막 지금 한 번도 사귀지 않은 제가 이번에 인턴 전사님이 새로 우리 대학부에 뽑혔는데 되게 꽃미남이에요. 잘생겼어요. 요즘 다들 저한테 그래요. 얼굴 보고 뽑냐고. 네. 얼굴 보고 뽑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분이 오셨는데 어떡해. 네. 저 얼굴 보고 뽑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여자친구 있냐? 한 번도 여자친구 사귀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문제는 없는데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이게 타이밍이 서로 안 맞았대. 자기가 좋아할 때는 그 친구가 사귀길 원하지 않았고 또 그 친구가 나중에 사귀기로 원해서 자기가 그 여자랑 사귀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그런 경우는 있었대. 캠퍼스에서도 교회에서도. 근데 사귄 적은 단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학부 내에서 그 사귐이 처음으로 대학부 지체들과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염려가 되더라고. 마음 잘 잡아야 된다. 예. 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연애하는 거 아마 여러분 한 번도 연애를 안 한 우리 새돌들 아닌가? 그 전에 많이 했나? 그래 새돌들은 그래도 여러분보다 훨씬 순수할 거야. 죄 많이 지었잖아. 죄인들. 근데 근데 연애를 한다는 것 그래서 많이 여러분 상상하죠. 좋은 남성 그리고 매력적인 여성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여자랑 사귀면 저 남자랑 사귀면 너무 좋겠다고 해서 그 꿈이 이루어져요. 그죠? 우리 사귄 친구들 대부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해피 엔딩이에요? 저 여자랑 사귀면 좋겠어. 저 여자 너 저 여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저 사람 사귀고 싶은데 내 마음 받아주지 않고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저 여자랑 나랑 사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받아줬어. 사귀게 되면 해피 엔딩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지 도대체 또 얼마나 많은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미쳐버리겠어요. 어쩔 때 막 회의감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연애를 통해서 결혼이 이어지나요? 그러지 않단 말이죠. 결혼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고민하고 실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굉장히 바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러분 자신에게만 집중해요. 나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만 어렸을 때부터 늘 여러분 자신만 집중하며 살았어요. 학창 시절에는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에게만 그냥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만 집중했어요. 대학 와서도 나의 진로를 위해서만 집중하며 살아요. 취업을 해서도 여러분 자신의 삶, 더 질 높은 삶, 더 안정적인 삶, 더 높은 수입을 얻는 삶,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냥 여러분 자신에게만 함몰된 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요. 거기에 자신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거기 정도까지만 확산되죠.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 관심 없어요. 오직 나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된 삶, 나 자신에게만 함몰된 삶은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 자신에게만 집중해서라는 것, 그게 성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성실하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나 자신의 일, 자기의 일만 집중하는 삶을요. 성공적인 삶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며 살면요, 여러분 그래야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어요. 근데요, 결코 그래서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나는 자꾸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마음이 가지 않을까? 왜 나는 예수의 일에 집중하며 살 수 없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 보세요. 여러분 모든 시간들이 무엇에 투자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무엇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들 이곳에 있죠. 자꾸만 리더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대학 사부만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부 전체가 그래요. 지금 리더 숫자가 한 해 한 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 터면 50명이었는데 지금 막 3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100명이 육박했었어요. 대학 사부가. 교육자의 잘못인가요? 저는 계속 리더하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리더를 하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그 성향들이요, 가면 갈수록 더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리더의 숫자는요, 제가 장담해요. 올해 30명대인데 다음 터면 더 줄어들 거예요. 왜? 계속 그래왔으니까. 왜? 바쁘니까. 지금 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너무 바쁘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죠. 내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예수님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예수 일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대요. 예수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함몰된 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였다라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자기 일에만 집중했어요.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자 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지금 디모데 외에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필요로 해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러한 목사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변화를 각성시키고 변화로 이끄는 그런 목사. 그런 목사 없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지. 근데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 토양이 좋아야지, 그 마음밭이 좋아야지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하면 뭐랍니까? 밭이 안 좋은데. 밭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밭을 다 개간해 버려야 돼요. 쟁기로 다 땅을 다 밑에서부터 다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리더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정작 자신이 리더가 돼서 누군가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나에게 양육을 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나의 어떠한 염려와 세상의 삶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리더를 필요로 하지, 정작 자신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초대교회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아기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몸은 다 컸는데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저희 막내가 에스더, 저희 딸인데 셋째 딸이죠. 올해 이제 딱 세 돌이 됐어요. 아니다, 두 돌이 됐어요. 우리나라 나이는 3살이니까 그죠? 두 돌이 3살이잖아요, 그죠? 제가 자꾸만 헷갈리는데 이제 두 돌 됐어요. 1월 18일이 생일인데 왜? 왜 웃겨? 1월 18일이 웃겨? 깜짝 놀랐. 근데 저희 아기가 늘 손가락을 이렇게 빨아요.
젖병을 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젖병을 무는 거.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올 초까지 1월까지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를 타서 입에다 꽂아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막 자다가 성질내고 울어요. 막 소리 질러요. 내가 안고 있으면 안아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막 화를 내요. 막 씨야 그리고 막 때려요. 막 그럼 자다가 아빠가 우유 줄까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제가 이 아이 이불로 이렇게 덮어주고 안고 우유 먹자 앉지도 못하게 힘이 얼마나 쓴지 안을 수가 없어. 떨어뜨릴까 봐. 막 달래고 그러다가 정신 차려요. 우유 줄까? 응. 짧게 말합니다. 그럼 안고 나가서 우유를 타요. 분유를 타가지고 우유를 먹여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게 빠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빠는 게 이 멈추게끔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막 고민을 하거든요. 막 뭐 쓴 약을 바르거나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해요. 그래서 못 먹게. 왜냐면은 아이가 이빨이 없을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빨이 나잖아요. 우유를 먹이는 순간 여러분 이빨을 못 닦고 재우잖아요. 저희 아이들 단 한 명도 충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빨을 엄마 아빠가 죽도록 닦아서 그래요. 지디 닦아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죽도록 닦았어. 자고 있으면 자는 걸 깨워서도 닦았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다. 여러분 자는데 깨워서 이빨 닦는 얼마나 큰 열정이 필요하고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깨면 안 자. 인간의 고민이 커요. 막 그냥 재우고 싶은데 이빨 안 닦고. 근데 이빨이 썩을까 봐 겁나니까 깨워서 이빨을 닦고 재우는 거예요. 제 동생은요. 첫째가 이빨이 썩어서 충치를 뽑았어요. 치과 가서. 게으른 엄마죠. 제가 정지했어요. 너 그러고도 엄마니? 그랬어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요. 치과 가면요. 그냥 못 뽑아요. 수면 마취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안 있잖아. 수면 마취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 치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취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고 뻗으면 이빨을 발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마취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있을 때도 있어 간혹가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빨을 아예 안 썩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유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빨이 다 났어. 새벽에 우유를 먹이면 그 유당 때문에 이빨이 금방 썩어요. 어린아이 이빨 되게 약해. 그래서 이 우유가 얼마나 이빨을 잘 썩게 하는지 몰라요. 그럼 궁금하면 한번 잘 때마다 우유를 먹고 자세요. 초코우유나 딸기우유 유당이 많이 함유된 걸 먹고 자면 제 말을 알 거예요. 정말 이빨 잘 썩어요. 근데 그 우유를 먹지 않게끔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막 물을 타와가지고 막 우유를 타는 것처럼 분유통을 열고 신용을 해요. 걔가 알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먹도 자는 중에는 빠는 게 중요하지 우유를 분간은 못 하더라고. 대신에 우유를 타는 행위를 꼭 해줘야 돼. 근데 맛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먹어요. 근데 그냥 바로 물만 타서 먹이면 아니야 우유 그래요. 그래서 타는 척을 늘 해요. 이걸 3개월 동안 애썼어요. 새벽에. 요즘에는 물만 먹고 자요. 요즘에는 그 물도 안 먹어요. 물인 줄 아는 거예요. 우유 없어? 응, 우유 없어. 응, 그리고 자. 3개월 거예요, 3개월. 근데 어린아이가 저질요, 먹으면 안 되는데 계속 저질 먹잖아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빨이 썩어요. 뭐 깨어있을 때 먹으면 괜찮죠. 근데 계속 저질 먹는다는 게요, 아이한테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저질 먹는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런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일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전히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리더를 필요로 하고 목사를 필요로 하고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자신의 삶을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죠. 정작 본인이 그러한 변화시키는 리더가 될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사역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돌보는 영적인 사역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제가 리더들과 가끔씩 얘기를 나누는데 리더들이 자신의 리더를 맨 처음 섬기는 게 희생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대요. 근데 리더로서 한 텀 그리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섬긴 지체들 이야기 나누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리더를 섬기면 오히려 그게 희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더로 섬겼더니 오히려 자기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모두가 공통된 고백입니다. 힘들죠. 리더가 되는 건 힘들죠. 근데 영혼을 돌볼 때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졌고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더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의 도움을 더 많이 청하게 되어지는, 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리더의 섬김이 도움이 되었다는. 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를 죽이는 행위들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행위죠. 여러분의 시간도 죽여야 되고요.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도 죽여야 되고요. 여러분, 물질도 때로는 소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 죽여야 돼요. 왜요?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어요. 때로는 막 영혼들을 돌보다가 영혼들이, 지체들이 막 컴플레인에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막 그러면 머리가 굉장히 충격이죠. 멘탈이 확 나가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리더를 섬겨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다라는 거죠. 자아가 죽는 거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혼은요, 성장해요. 이런 아픔을 맛보고 고통을 맛보는 사람만이 그 영혼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할게요. 여러분,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리더들 그냥 쉽게 리더하는 것 같죠. 그냥 자격이 되니까 리더하는 것 같죠. 나이도 되고 좀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리더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다들 리더들 약해요. 약해 빠졌어요. 저 리더들 많이 찾아봅니다. 저를 많이 찾아온 사람 다 리더들이에요. 다 들어보면 취업 때문에, 준비하는 고시 때문에, 고시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리더들 많아요. 리더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처럼 고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치열한 삶의 현장이 없고 그냥 도피해서 그냥 수도원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막 고민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뭐 들어주긴 하지만 뭐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굉장히 힘들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줘요. 되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죽음 앞에서는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가 황제 앞에서 이제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가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 보면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너는 속히 내게 오라. 넌 속히 내게 오라. 모든 이들을 자기를 떠났대요. 그러니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가장 강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때로는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일만 우리가 집중하면 되는데 왜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 일에만 집중하면 되잖아. 근데 왜 영혼을 돌보는 일이 그토록 예수의 일과 연관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을 섬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다른 이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다른 자들을 전심전력을 섬긴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전력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섬기는 것과 동의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몸이 바로 교회래요. 그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인, 우리 공동체는요, 그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를 섬긴다고 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집중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몸 안에 속한 영혼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래서 염려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일을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지체들의 영혼들을 돌보고 염려하고 헌신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인생은요, 얼마나 낮아지는가를 보여주시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신 그 창조주신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다는 것, 낮아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낮아진 행위가 뭐였을까요? 예수님 시대 바로 저주받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저주서 가장 낮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왜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을 돌보는 일은요, 가장 낮아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모든 사람 높아지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들,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것들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높아지고 싶죠. 높아지는 것이 권리이고 더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야말로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요, 반드시 이 세상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로운 리더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집니다. 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 리더들,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들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이들은 지금 이미 더 높아지는 것이 미덕이고 권리인 이 세상의 가치관에 거스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 일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성이 성장합니다. 영혼을 돌볼 때 여러분의 성품이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로운 리더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졌음을 압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리더, 우리를 성장시키는 리더, 우리의 영혼에 동기부여를 주는 리더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그러한 변화를 주는,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시간을 헌신하여서 다른 누군가를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일과 오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의 일에 더욱더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다짐하는 우리 리더들, 주여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더욱더 친밀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 도움을 청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주께 간청할 때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총명함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면 무언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 가운데에서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일을 붙잡고 예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염려와 헌신을 통해 더욱더 많은 이들이 예수를 알게 되어지며 그들이 또한 리더가 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신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하나님이 낮아진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낮아짐을 살아가는 리더들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요, 우리 리더들에게 더욱더 큰 능력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